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어떤 한 기업에서 TV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에서 나온 한마디, 카피라이트 한마디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이 있었습니다. 다 들으면 그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연식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래됐죠.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제 기억으로 이 광고가 밥솥을 광고하는 거였지 싶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까 한 번 선택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쓰니까 좋은 거, 밥맛 좋은 이 밥솥을 선택해서 한번 드셔보시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제작이 되어졌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배 드릴 거면 1부 예배 갈까 오늘 2부 예배 갈까, 아침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간단하게 끼니만 때우고 갈까, 뭐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순간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 선택이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날 동안은 끝날까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한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더라도 뜻하지 않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지도 않지만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선택할 때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는, 말초적인 그런 신경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선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말초적인 그런 것들로 따라서 순간의 선택을 그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대책이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하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고 난 뒤에 남쪽 나라에 대한,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흘러서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또 아하스 왕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주소를, 현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선택들 가운데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허다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내 믿음이 시험에 들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상식적이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세라는 것 아닙니까? 20세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뭐냐 하면 아하스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또 자신의 입맛에 좋은 것만,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선택하는 철없는 철부지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20살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그래서 성인처럼 다른 여러 성인들처럼 무언가를 선택할 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음 수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20세 되는 이 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하고 난 뒤에 16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하면서 16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이 통치 모델, 자기가 누구를 닮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밝혀주기로 그의 선택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아하스가 선택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온전히 하나 된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뒤이어서 두 번째 왕은 지금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2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일돼 아직까지도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이 3대 왕, 솔로몬의 왕위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정확하게는 3분의 2는 북쪽으로, 3분의 1은 남쪽으로 해서 큰 나라, 북쪽이 큰 나라를 이루고 남쪽 유다가 작은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아하스라는 남쪽 유다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 유다 나라의 왕들, 역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고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역대 왕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왕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왕, 북쪽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했던 일들을 모든 왕들이 똑같이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자기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주셨는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였다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닮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것들을 솔로몬이 많이 두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의 후궁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왜 후궁이 3,000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율법에서 왕으로 등극하면 많이 갖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말들도 많이 갖지 말고, 그래서 수많은 말들을 세워놓고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가지 않게 되자, 점점점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을,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을 한쪽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개의 지파를 나누어서 3분의 1 이상을 북쪽 이스라엘에 맡기고 초라하게 유다에는 2지파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해준 약속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다윗 왕이 갔던 그 길로 따라만 가면 내 가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기 전에 그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당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만 되면, 때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이 두려워진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북쪽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남쪽 유다에 다 투항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남쪽 유다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자 걱정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동네마다 마을마다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는 거예요. 산당을 세웠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곳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산당은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제사하기 위해서 만든 그곳이 바로 산당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추어서 규격에 맞게 맞추어서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몇 미터에 넓이는 몇 미터에 또 그곳에 드려지는 예물은 어떤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산당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그렇게 했던 모습을 여로보암의 그 다음 모든 왕들이 똑같이 여로보암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소개할 때 반복되는 문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 4대 왕, 5대 왕 계속해서 모든 왕들을 소개할 때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무슨 일을 했냐, 그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향하여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왕들을 똑같이 소개해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는 자신들의 민족,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왕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남쪽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그 길을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도 있었지만 이 아하스라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하스가 이방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도 선택해서 따라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남쪽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가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3절 중반절 위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 다시 말하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그 피 같은 아들, 자신의 그 귀한 자녀들을 불구덩이에 던져놓기도 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아하스가 서슴지 않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충분히
충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고 칭찬 들은 왕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함으로 남쪽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아하스의 잘못된 선택이 또 있습니다. 아하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할 때 한마디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아하스가 선택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다윗 왕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는가 하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에 침공해 온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급박한 일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그 일의 원인이 뭔가 원인부터 찾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했다면 왜 무슨 일로 오해를 했는지 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남쪽 유다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쟁이 임박해 오고 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 우리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찾아왔을 때, 침공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이 영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책을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주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아수르라는 당대의 제국 아수르 왕을 찾아갔던 것 아닙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인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왕궁과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줘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기물 하나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반출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아하스가 아수르 왕궁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면서 혹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유다의 제사장을 향하여서 명령하기를 저 제단을 똑같이 예루살렘에다 만들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그곳에다 만들고 그곳에서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만나게 되죠. 도무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열려있는 하늘문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문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 대륙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양주라는 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 양주라는 곳에서 많은 주민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양주의 주민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이 선교사님이나 다른 선교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진문물에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양주의 기득권 세력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군 인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선교사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유포한 유언비어가 어떤 것이었는가? 선교사들한테 가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도려내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아이를 뵌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 라는 소문을,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당시 양주 주민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면서 이제는 그전에는 이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양주 주민들이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거주하는 곳에다가 창문에다 돌을 던져서 깨고요. 선교사들을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처를 입거나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본국 영국으로 전해지자 영국 당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 당국이 개입을 해서 그 선교사들의 목숨을 살리기는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국 본국에서 이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서 마음껏 선교하도록 후원을 해왔는데 본국 안에서, 영국 안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뭐였는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그 중국 내륙에 있는 선교사들이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를 이끌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폭력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영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선교 헌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200명이 넘는 중국 내륙 선교회에 후원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조국의 그 선교 후원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선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둘러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편지 속에 짧은 내용의 편지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라는 짧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편지와 함께 2,000파운드,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함께 보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데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홍해 앞에서처럼 막다른 골목들이 느껴져서 대책이 안 보입니까? 40년 동안 지나가야 할 그 광야에서처럼 물과 식량과 주거의 대책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아갈 힘과 대책이 전혀 없으십니까? 키가 무려 2m 70c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공갈하고 협박할 때 그 골리앗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맞닥뜨렸던 모세나 다윗은 그런 어렵고 힘든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대책 삼는 그런 선택을 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모세였고 다윗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책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날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